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성경을 두세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맞춰도 좋지만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한번 미리 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질문을 받으면 어쨌든 머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본문을 잘 읽었나? 뭔가 묵상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이 질문들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해보시고 함께 살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하다가 녹음한 걸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멈췄는데 그냥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장면이 제가 방금 전까지 전쟁의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어떤 장면으로 갑자기 바뀌냐면 일종의 예배 장면으로 바뀐 겁니다. 마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나오다가 딱 멈추고 긴급 뉴스가 막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에서 이 예배 장면이 펼쳐진 이 세겜 근방까지는 대략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장면의 전환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전투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 8장 30절에서 35절에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걸 좀 더 살피겠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대략 세 가지 일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일이 뭐였지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이 제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일 뭐 했지요? 맞습니다. 율법을 돌에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뭐 석회나 이런 걸 발라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기록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된 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절정인데요.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지요?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골짜기에 여호수아, 군인 선지자 여호수아의 율법을 낭독하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어지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박물관처럼 옛날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적용되어야 할 삶의 근간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에발산에 뭐를 쌓았지요? 맞습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에발산은 저주가 선언된 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저주가 선언된 에발산에 뭐가 세워져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나타내는 제단도 함께 세워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이 선언된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단 덕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 저주는 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에발산에 저주가 선언된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33절과 35절에 반복되며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all 영어로는 all이 5번 나옵니다. 뭐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있을 텐데 어쨌든 all 뜻이 뭐예요? 모든. 또 어떤 말로도 번역이 되냐면 on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33절 온 이스라엘,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선언된 그 대상에 모든 이스라엘이 들어간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그 제단의 효력, 그 저주는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에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지.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그래서 그 대상이 모든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랬어요. 여기도 다시 한번 35절에 온 회중이라 그랬지. 모든 회중입니다. 제외되거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다시 말해 모든 말씀을 낭독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하나도 낭독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5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해될 수 있겠죠? 모든 대상 그리고 모든 말씀이 낭독되어 주어졌습니다. 이제 5번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주인공의 삶이 그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선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누구지요?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정입니다. 사실 이름도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뭘로 표현됐어요? 이에수스, 예수라고 표현됩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의 강조점은 이게 여호수아를 통한 강조점이지.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드러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을 했지요? 맞습니다.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뭐 했어요?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강조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외적으로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고 뭘로 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새겨지고 그런 동기 속에서 외적으로 순종이 나와야 하는 거지. 이런 삶의 강조점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성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중심사상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기록해 보았습니다. 성공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승리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성공하는 것, 뭔가 업적을 내는 것, 뭔가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문자를 외적으로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잡혀야 됩니다. 이게 딱 우리를 잡아주면서 이 사랑의 동기에서 어떤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이 순종은 특별히 여기 이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8절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게 요 순종의 의미가 딱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잠깐, 요거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지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뭐였지요? 절대로 강제로 할례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강제로 할례받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외적인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될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지요? 여기 맞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working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에서 뭔가 나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럼 바울이 믿음의 의를 얘기한 사람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순종하는 걸 강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인데 그 일하는 믿음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권면은 이렇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에 의해 가르침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럼 진짜 믿음에 의해 기별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곧 진리를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아니면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메시지가 여러분 여기 이겁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낭독을 하면서 어떻게 했지요? 절반은 이 저주가 선언된 산에 서 있고 절반은 순종이 축복이 선언된 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그 순종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그 9장도 여기 유튜브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미리 살펴보시고 계속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